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시간 찬양 한 곡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은혜가 풍성한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리워 주시사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사랑님께도 능력을 더하시사 제가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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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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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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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어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68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웃과 함께 교회의 비전으로 70주년을 준비하며
7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인 총동원 주일에 우리 교회를 찾은 새신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새신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며 하반기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합니다. 전도 특공대의 상반기 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큰 열매로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 학생을 위한 전도 카페가 약 5주간 동안 열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실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슬러시 카페를 통하여 교회에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분들로 인하여 말씀의 꼴을 먹습니다.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환우들과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아픈 부위를 싸매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반기 전도 특공대 수요 전도가 금주 수요일로 종료되며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5주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슬러시 전도 카페가 운영이 됩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전도 특공대원들의 봉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풀뿌리 바자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에 담임서관실에서 목양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서울 지방 정규 원례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본 영문에서 있습니다. 6월 23일 다음 주일 가정단 원례회가 주일학교실에서 있습니다. 12시 40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산 사관학생께서 금주로 실습이 종료합니다. 특별히 경북지방 낙평영문의 학생 참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일 오후 구령에는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되시는 원희룡 소장님을 모시고
세상 속 크리스찬의 책임 영성이란 주제로 특별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직장인, 기업인, 청년들의 많은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서울지방 여름 산상 집회가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백화산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미리 휴가 일정을 조율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YDP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6월 17일 주간은 우리 부 담임사관님 휴가입니다. 6월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6, 7월 교회 행사 및 목회정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필수 최선희 사관님께서 지난주 이경구 단장님 소천으로 장례 예식을 잘 마치시고 감사의 인사로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로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희가 간구할 때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고난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봉헌하는 예물이 삶의 손실을 주는 상실의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의 삶이 영육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저희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예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부를 도려내며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에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천배나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저희 자녀와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직급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직급에 맞는 어떤 일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결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자결제 시스템들이 모든 기업에 잘 적용되어 있지만 자신의 직급에 맞는 권위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직위에 맞는 결제를 하는 순간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 권리의 행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서명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방향을 책임지는 그 지도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의 결단과 권한, 또 이 영광을 뒤로하고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시킨 여호수아의 권한, 또 이후에 통일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그 다윗의 권한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하거나 어떤 다른 학문이나 공부를 할 때에도 소위 타고났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타고났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지만요, 제 주변에 타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소위 말해서 타고났다, 신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를 주변에서 듣는 이들은 그 신동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마치 아무 노력도 없고 무노동으로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겨난 줄 아는 그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모세의 권한과 결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이후에 다윗 왕조의 통치력이 마치 어떻습니까? 어떤 굵직한 인물에 의해서 생겨난 영웅신화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공동체의 권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다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 결단을 여호수아가 어떤 권한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어떤 타고난 통찰력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거룩한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굳건한 결단을 다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동시에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데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별되었다,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무결하게 구별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심 이후에 등장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는 히브리어로 질투하다라는 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깨끗하며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이 바로 그 헌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질투심을 존중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은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극을 열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요, 왕의 어떤 명령을 받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예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그러한 예를 올리는 사극을 통해서 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의 칙령과 명령을 위임받은 특사가 위임받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신중하게 결단하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더 큰 어려움과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어기거나 실패하면 돌아오는 징계나 혹은 사극에서 많이 보는 사약을 들이키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것들로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온 권위의 무게를 신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덕목을 너무나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의무이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에 제일 좋지 않았던 그런 이민교회 병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에게 하는 어떤 일종의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날 거고 우리 가족이 몽땅 다른 교회로 옮길 겁니다 라고 협박을 하면 그 이민교회 목사님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협박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민교회였습니다. 이곳 영등포에 한 1200개 정도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 그 LA라는 지역에 한 1100개 정도의 이민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때를 지어서 소위 말하는 지분을 가지고 이 교회로 저 교회로 계속해서 유랑을 떠나는 그러한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과 의무가 수반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고난이 부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옳은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결단 후에 오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본 것을 책임지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결단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책임이 수반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이제부터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결단 후의 책임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결단한 이후에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어떤 국가고시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자격시험을 본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분명 그 학생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분명히 시험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시험은 나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생각, 내가 이 시험을 통해 보여주는 노력과 책임감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시험, 세상의 입신양명도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마도 확실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 이후에는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더욱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고시공부처럼 이루어졌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결정했던 그런 결정이나 노력만큼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획책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한 발자국 뒤로 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획책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차선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획책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책임만 마치 어떻습니까? 장기 내기에서 나의 잘못된 수를 한 수 뒤로 미루는 것과 같이 바로 쉽게 옮겨진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남게 되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지요. 때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매우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너희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4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길을 따르며 바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웁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결단이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이제는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계약과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친밀한 신실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신뢰와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법도에서 율례는 히브리어로, 법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판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의 CEO가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비전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 비전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래 현대 기업 경영에서 ESG라는 그런 약자가 아주 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규모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서 ESG를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E라는 환경 그리고 사회와 지배 구조를 뜻하는 약어로서 어떤 기업이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책임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기업의 지표가 어떠했습니까? 단순한 전년 대비의 재무성과 작년 대비 막대 그래프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만을 보는 어떤 1차원적인 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같은 상승이라도 어떻습니까? 건전한 상승이 있고 불건전한 상승을 분별하게 되고 설사 하락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건전한 하락은 미래 가치의 분석을 통해서 불건전한 상승보다도 더 긍정적인 그런 평가 지표를 삼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신앙의 ESG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과 계획들이 과연 이 교회의 환경과 사회를 위한 온전한 계획인지를 계속해서 점검치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결단한 후에 그 결단이 삶에 적용이 되며 그 적용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노력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요. 실적 또한 작년 대비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낮아진 그래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바로 신앙의 ESG는 바로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도가 깨닫게 되고요, 성도의 모든 결단은 실천케 되고 그 실천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환경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다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길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 후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합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됨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입으로 선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그 정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능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런 믿음의 선포가 실천될 것이고 그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굳건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으로 그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입으로 시인되는 모든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또 내 삶의 선포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묵상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 입을 주장하는 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다짐에 대해서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며 그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믿음의 결단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최우선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갈 길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거룩한 역사가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